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개인의 자유의지에 관한 영상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정해져 있다면 개인의 자유의지가 가능한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의지가 없다면 어떤 개인의 구원 여부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굳이 전도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개개인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정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선지자로 세우신다든지 하는 경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 관여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며 그 외에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린 소녀가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에 의해 악인들을 벌하시겠지만 현실에서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 자연재해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럼 누구는 도와주시고 누구는 안 도와주실까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 있으므로 누구도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연장된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후에 악을 행하지 않고 심판 때 버림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연장되어서 오히려 손해를 본 인물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이 사는 것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가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개개인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즉시 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삶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때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떤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필요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만 하면 늘 용서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끝없이 거짓말하는 자식을 언제까지든지 눈 감아 주실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말은 기독교인이 된 후에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 용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수로 죄를 범한 경우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마귀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결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죽어서 마귀에 의해 음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때 죽은 자들이 음부에서 나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서 군병으로 쓸만한 자들을 뽑아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을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천년에 걸쳐 만들고 계신 군병의 수는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는 더보기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을 만드는 과정과 이들을 데리고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희생을 통해 죄를 소멸시킬 생명수 샘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자들이 하늘 군병들입니다.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 그 수를 채우는 마지막 추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도 더보기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마귀를 멸망시켜야 마귀에게 끌려간 영들을 구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 군병들은 그들을 세세토록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